지난밤 평안하셨나요? 8월 18일 수요일 한절 한끼입니다. 오늘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전쟁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사사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드온이 아직까지도 망설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전쟁이 코앞인데 기드온이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나, 지도자가 이렇게 소심하고 유약하면 어쩌나, 안타깝죠. 그런데요, 그의 모습을 잘 따라가 보면 그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재차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 기드온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기드온의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기드온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성령이 그와 함께 해 주심으로 그 질문에 대한 무엇보다 확실한 응답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표징을 나타내 주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7장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말씀에 눈에 들어온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이 앞에서도 한번 있었거든요.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기드온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회파한 후에 성읍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현상이지만 목적은 완전히 다르죠. 앞에 6장에서는 성읍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난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바라보고 그 우상에게 절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이 지나서 오늘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난 이유는 그것을 섬기는 미디안과 맞서 싸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얼마나 급격한 영적 변화인가요? 기드온의 우상 제거라는 그 개혁의 불씨가 이제는 온 백성에게로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에서 보게 된 것은 이 전쟁의 선봉에 서서 지휘하는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룻바알, 즉 바알과 맞서 다투는 자라고 그 이름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해방하고 독립하기 위한 전쟁, 반란전, 쿠데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전에 섬겼고 미디안이 섬기고 있는 바알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둘 중에 누가 참 신인가를 가려내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네, 이제 기드온은 전쟁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그것은 전쟁에 참전할 군사를 모집하는 건데요. 32,000명이나 되는 많은 수가 모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고 두 차례에 거쳐서 그 수를 축소하시더니 이제 겨우 300명의 용사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두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기도 하죠. 예를 들자면 물을 손에 담아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은 신중하고 믿음이 있어서 선택받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서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해석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 그 기준을 통해서 왜 그렇게 수를 줄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질문이죠. 왜 그러셨을까?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전쟁에서는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비상식적이게도 군사가 너무 많으니까 줄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우리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 스스로 그들이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그들로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즉, 이 단 300명이라는 비상식적인 군사만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터에서는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편에 섰으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게 하실까요? 왜 우리의 삶에 미디안과 같은 대적이 늘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실까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질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는 믿음과 결단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더 이상 선택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전가가 울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나타내실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